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에서 6절까지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자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기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을 소생시키기 원하세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영혼이요 잠자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영접했을 때 예수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과 단절됐던 것이 회복되어져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근데도 영이 혼수 상태에 있다고도 얘기할 수 있고 병들어 있어요. 그래서 영의 구실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영을 깨우시기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 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영과 혼과 몸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영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인데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영혼과 육체, 겉사람과 속사람 이분설적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영혼과 육체라는 것은 아직 내 안에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던 내가 있고, 영혼이 소생하고 깨어남으로써 하나님 나라 가치관, 천국의 가치관으로, 그걸 기독교 윤리라고 얘기하죠. 살아가는 내가 있어요. 그래서 인격적 분리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우선 주님께서 여러분 간의 영혼을 소생시켜서 인격적 분리가 일어나기 원하시고, 육의 인격과 영의 인격이 서로 간에 자기가 여러분 간에 우리 심령을 다스리려고 막 자기의 생각을 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이 심령 속에서 영적 정직을 하면서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서 계속 주님이 우리를 구원을 이뤄가셔야 돼요. 근데 영적 전쟁에 승리하지 못하면 육신의 생각이 떠오르는 것을 때로는 이기고 때로는 싸움에서 지게 되게 되면 우리 영혼이 더 이상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거예요. 에덴 동산이 회복되게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다스려라 그래요. 할렐루야. 여러분 영혼이 깨어나면요, 우리 마음속에 심령천국이 지어져요. 그러면 심령천국이, 당신은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는 어리기 때문에 온전한 심령천국이 아니에요. 그래서 경작해야 돼요. 그리고 다스려야 돼요, 언젠가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힘이 없고 병들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났는데 영혼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영이 우리 주님과 만남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겠는데 그런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산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구주로 영접한 자는요 전부 산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몸을 갖고 살아가는 동안에
산자가 산자처럼 살지 못하고 죽은 자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원하신 줄 믿습니다. 산자가 산자처럼 살게 하게 하시려고. 그럼 뭐가 살았습니까? 죽었던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죠? 그럼 산자같이 살려면 내 영혼이 막 내 안에서 움직여서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뜻을 영혼이 순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주님이 영혼을 인도하기 시작하세요. 주님이 우리의 인도하신 것을 성화구원을 이루어 가신다. 성화구원이 이루어 가실 때 산자가 산자처럼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영혼이 다 깨어났잖아요. 그죠?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면 우리 영혼이 능력으로 양심과 영고의 직관의 기능이 막 내 안에 움직여가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 있어요. 산자는요, 내 양심의 기능을 느끼게 되어 있고 내 영교가 이루어지게 되어 있고 직관의 기능을 돼서 막 알고 깨닫고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믿음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 영혼이 병들어 있고 혼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런 삶을 못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다 자녀가 있잖아요. 자녀가 태어났는데 자녀가 자라나지 못하면 자녀 태어났을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죠? 근데 이 자녀가 자라가지 못하면 그때 그래도 기뻐요? 안 기뻐요? 자녀는 사랑하지만은 마음에 속이 상하잖아요. 그죠? 주님께서도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해서 자녀가 자라나야 되는데 30년을 믿던 50년을 믿던 70년을 믿던 그냥 그 상태로 자라지 않고 있어. 저는요 심리학에서 내면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근데 디즈니랜드 같은 데가 왜 잘 되냐면 어린이들이 많아서 잘 되지만은 내면 아이들이 많아갖고 애들 핑계대고 거기 가서 자신이 막 즐기고 노느라고 디즈니랜드가 잘 된다는 거예요. 나는 그런 것만 내면 아이인 줄 알았어요. 근데 내면 아이는 내가 나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는 내면 아이인 거예요. 아직도 믿음이 어린 거예요. 내면 아이는요, 내 분을 절제하지 못해도 내면 아이인 거예요. 몸은 성숙됐는데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는 거예요. 심령이 치유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그 생명이 자라나가는 존재로 만드시려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영혼에 주님의 음성을 주시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할렐루야. 이 시간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거예요. 근데 육의 사람은 부르심이 들리지 않고 은혜만 몽글몽글 받아요. 근데 영혼이 깨어나신 분들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시작해요. 근데 아직도 내 안에 있는 어두움의 세력이 있고 주님의 통치하심이 있고 그래서 아직은 주님의 음성이 들려더라도 사라져가는 존재가 아직 덜 변해진 거예요. 그 여러분과 저는 혹시 육의 생각이 떠오르십니까? 때로는 미움이 떠오릅니까? 때로는 걱정이 떠오릅니까? 이걸 행하시면요 육신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을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여러분의 영혼이 생명을 가졌는데 생명이 자라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더 깊은 사망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아담에게 너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셨잖아요. 그 음성이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들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육신을 살면 내가 더 깊은 사망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나마 주님이 은혜로 지금 이 시간 들어오셨는데 육의 생각이 떠올 때 행하게 되면 내 안에 들어오신 주님이 다시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을 소생시켜서 사람이 사람답게 산자가 산자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꼭 필요하세요. 할렐루야. 고린도서 15장 45절 한번 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던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첫사람 아들은요, 생명이 들어가면 혼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존재예요. 우리 자신은요, 계속 믿음이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냥 사는 존재예요. 생명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 아담은 혼이라는 거예요. 혼으로 살아가는 존재인데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혼이 아니고 영으로서 우리를 이끌어가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인 거예요.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없이 살아갑니까? 안 살아갑니까? 예수님 도우심 필요 없잖아요. 왜 도우심 필요 없어요? 영혼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고 육신으로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다지 필요를 느끼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주님이 필요로 한 존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살려주는 영이니까. 여러분과 나를 살려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요, 영혼이 소성되고 깨어나면요, 그때 내가 어떤 존재인지 보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 걸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생각하는 여러분 말고 여러분들 많이 깨어 있으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믿음 생활하는 분들은요, 내가 나를 볼 때 내가 한 80 정도의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존재다 생각할 수가 있어요. 8, 90.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격적 면이나 모든 면의 믿음이나 8, 90점 정도 보통 준다고 봐요. 근데 실상 영혼이 탁 발견되면요, 그 내가 생각했던 내 자신이 너무 불쌍하고 처참하고 나는 너무나 망가진 모습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국민학교 가기 전에 미국 유학 갔다가 국민학교 2학년 때 오셨어요. 갔다 오셔서는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지. 제가요, 국민학교 2, 3학년 때 부부싸움을 하면 끝이 안 나는 거야. 나는 잠은 많은데 그래서 막 불안하면서 언제 끝나나 하다 잠이 들고 하루 이틀이 아니에요.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이혼을 하셨어요. 그러고도 내 자신은 그 가운데 참 잘 자랐다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영혼이 탁 깨어나니까요, 내 안에 그때 있던 상처를 때문에 절제하지 못하고 혈기를 막 조절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아간 그 모습이 보이면서, 그러니까 입술로 내가 내 지나간 삶을 막 회개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근데 저는 너무 망가지고 너무 악해서 그냥 입술로 고백해서 되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울면서 한 3년을 울었어요. 제가 예수님만 생각해 눈물이 흘리고. 그때 주님께서 나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을 다 드러나게 하시고 치유해 가고 계신 거예요. 그게 25년 전에 시작된 거리예요. 근데 이 시간도 주님은 저를 치유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끝없이 치유받아야 할 존재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몰라요.
주님을 더 깊이 만남을 만날수록 난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임을 알게 돼 있고 나는 날마다 죽어갈 존재를 알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도 제 자신은 매일 죽어가기 원합니다. 내일도 죽어가기 원하고 한 달 후도 죽어가기 원하고 내 평생에 육신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끊임없이 변해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살려주는 영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 너무 많은 어두움과 거짓이 막 들어오니까요. 어둠이 드러나니까 주님 하면 떠나가요. 어느 날인가 주님, 이 어둠이 탁 떠나가면요, 주님이 빛을 갖고 주님 자신이 들어오세요. 빛으로 들어오세요. 할렐루야. 내 거짓이 막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건 다 거짓이에요. 보이는 세계는 다 거짓이에요. 보이지 않는 영혼의 세계가 여러분의 실상의 세계인 줄 믿습니다. 거짓이 떠나가기 시작하니까 내 안에서 진리의 성령이, 말씀이, 주님이 들어오셔서 진리로 자꾸만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진리도 맑고 자꾸만 깨끗하게 변화시켜주는 주님, 충만히 들어오실 때 우리의 삶을 예수님 닮는 존재로 구원을 이루어가시려고, 할렐루야,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는 줄 믿습니다. 1절 한번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목동 출신 아니에요, 그죠? 누구보다도 목자에 대해서 잘 알아요. 그래서 다윗은 목자 양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목자이시고 자신을 양에 비유하는 거예요. 그럼 목자는 양떼를 이끌어 가잖아요. 자, 그럼 다윗 시대에만 하나님이 다윗을 이끌어 갑니까? 목자가 되셔서? 이 말씀은 이 시간의 말씀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다윗 시대의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아니에요. 아르케 해갖고 태초인데, 태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할 때가 태초고, 아담을 창조하실 때가 태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할 때가 태초고, 주님이 내 영혼을 떼어날 때가 태초고, 태초는요 오늘 이 시간 한 번에 다 태초가 아니고 계속 태초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시기 위해서 우리 심령 성전 속에 들어오시기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구주 영접할 때 우리 심령 속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그것은 우리의 목자 되시기 위해서. 근데 다윗은요 양떼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이끌어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지금의 주님은요 목자 되시는데 이렇게 양떼 밖에 있는 양떼들을 막 몰아가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선한 양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 염소였던 우리를, 못이 있으면 들이박던 우리가, 분을 내던 우리가, 혈기를 부리던 우리가 양으로 변화시켜 주실 때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가기,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렐루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갈 때 목자 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시잖아요. 우리 내 심령 속에서 여러분들 이끌어 가시잖아요. 근데 제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십몇 년을 막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하면서 정말 일주일에 예배를 20번씩 보면서 한 달에 80번 이상 예배를 보면서 성경 공부 다 해서 십몇 년을 달려오는데 나는 내가 열심히 달려왔어요. 근데 어느 날인가 싹
뭔가 알아보고 깨달아지는데 내가 달려온 게 아니고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셨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요, 그 후부터는 주님이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심을 느끼는 거예요. 그전에는 인도하심을 못 느끼고 내가 열심히 달려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러한 영적 경험이 있는 순간순간 나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제가 만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과 내 영혼이 자꾸만 자라고 풍성해져서 여러분과 내 영혼 속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내 육체를 이끄신 게 아니고 내 영혼을 이끌어 가실 때 내 육체는 영혼의 힘에 의해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과 제가 부족함이 없는 될 줄 믿습니다. 왜 내가 부족함을 느끼느냐? 왜 내 환경에서 아픔을 느끼느냐? 왜 환경 속에서 힘듦을 느끼느냐? 왜 내가 지금 환경에 만족하지 못하느냐? 주님이 아직 여러분의 목자가 되지 않으셔서.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시면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2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문가에로 인도하시는 도다. 주님이 우리 목자 돼서 인도해 가시면요, 아마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행복한 삶일 것 같아요. 그리고 이 행복은 깨어지지 않는 행복이에요. 한번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되면요, 더 깊이 주님을 만나고, 이제는 주님 생각만 해도 주님이 우리 사람을 이끌어가는 존재로 변하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자,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일을 위하여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성경 구절 좀 부탁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우리 안에 충만히 들어오신다는 건요, 생명의 떡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생명의 떡이라는 거예요. 떡은 먹는 겁니까? 은혜만 받는 겁니까? 먹는 거예요. 주님이 생명의 떡으로 우리 양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내게 온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하리라.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과 내 안에서 막 생수가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우물에 가서 물을 마시면 또 목이 마릅니까? 안 마릅니까?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님 자신이 내 안에서 생명으로 흘러나오시기 때문에, 생명수가 흘러나오시기 때문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기름 부음이 흘러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목자 되셔서 주님이 인도함으로 살아가잖아요. 그게 뭐예요? 주님, 에녹이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의 삶을 살았듯이 여러분과 제가 동행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창세기 5장 21절 보니까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두셀라가 예언자예요. 근데 예언한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무두셀라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내가 죽으면 쏟아지리라. 내가 죽으면 노아의 홍수가 나리라 하는 그 이름 자체가 예언이에요. 그래서 무두셀라가 죽은 해에 연승을 따져보면 정확히 노아의 홍수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의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왜냐하면 노아의 홍수가 언젠간 밀려오게 되면 그냥 육으로서 죽어가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해 사는 데까지 영혼의 길을 간 거예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의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지금 이 시간 목자에서 인도하시잖아요. 이 세상에 있지 않아요. 그럼 이 세상에 있지 않으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내 마음속이 이 세상으로 꽉 찼다가 내 마음속에 세상이 다 떠나고 내 마음속에 이 세상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걸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 에녹은 마음속에 이 세상 천국, 심령 천국을 누리면서 살아가더라. 할렐루야. 이게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 하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주님이 목자 되시겠고 우리를 내어드리고 싶습니까? 안 싶습니까? 내어드려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이대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잖아요. 삼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을 소생시키신 거예요. 육체가 아닌 영혼을 끼워서 영혼으로 만나는 존재가 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육체로 만나시는 분들이 있어. 육체로 만나시는 분들은 환상과 꿈과 환상으로만 만나고, 어떻게 육신의 눈으로 주님이 보인다 그러고, 주님을 만나는데 은혜로만 만나는 거예요. 근데 영혼이 주님께서는 육체가 아닌 영혼을 깨우셔서 우리를 인도해서 성화공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언젠가는 그 이름을 위해 자기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우리가 의인이 돼서 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과 저는 다 의인인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두 가지 의인이 있어요. 22절 보니까, 3장 21절 보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자, 모든 사람 다 의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의인인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우리 삶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안 나타나는 의인이라는 거야. 그래서 이것은 내 의로 살아가는 존재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제가 의인인데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의인, 죽어서 천국 가는 의인이 아닌 6장 17절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원래 죄의 종이었더니, 죄가 떠오르면 행할 수밖에 없는 존재였더니 너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순종과 복종은 틀린 거예요. 복종하기 힘들잖아요. 복종은요,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주님의 뜻이 깨달아지고 음성이 들려지면요, 아직도 내 안에 그것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어둠의 존재들이 있어서 막 싸워서 이기면서 복종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내 안에 목자 되시게 되면 복종의 삶이, 순종의 삶이 사라지는 거예요.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죄로부터 해방되는 의인. 아까는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는 의인이었는데 6장에서는 18절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주님의
이끄신 대 살아가는 주님의 종이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의는요, 예수님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실 때 그게 의예요. 내가 살아가는 것은 아니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내 의, 주님의 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의가 아니에요. 근데 자기 일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근데 의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라. 로마서 14장 17절 보게 되면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성령 안에 있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하늘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면 육신의 것으로 머리 바라보고 사는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이끄심을 받아가며 사는 의가 나타나는 존재가 되고, 주님이 여러분의 목자 되셔서 우리 삶을 이끌어가면요,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평강이 임하는 거예요. 평강이 뭡니까? 쉼이고 안식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이 주시는 쉼이 우리한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과 내가 움직이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거예요. 저는 언성이 높고 혈기가 누구보다 강했거든요. 혈기가 강해서 그렇게만 싸움을 했던 것 같아. 그런데 어느 날인가 영혼이 깨어나고, 주님도 영혼이 주님으로서 인도함 받아서 자꾸만 진리 생명의 세계로 가다 보니까 내 마음이 요동하는 마음이 줄어드는 거예요. 이제 웬만한 것으로 내 마음이 요동치 않아요. 움직이질 않아요. 누가 뭐라 하더라도 내내 분이 안 나요. 혹시 분이 올라오면 회개해요. 제가 그 사람이 나를 못하게 욕했었더라도 옛날 같으면 그럴 수가 있어 하고 나도 같이 분을 부렸겠지만은, 이제는 그 어떤 분들은 내가 얘기하더라도 분이 올라오려고, 화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회개합니다. 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일이고 우리는 판단할 일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만이 우리를 판단하실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속에서 누가 어떤 환경 속에도 미움이 올라오고 분이 올라오면 회개하는 존재. 환경이 막 망가졌습니다. 걱정이 올라오면요, 여러분은 회개하는 존재가 돼야 돼요. 왜 걱정이 올라오느냐? 환경이 망가져서 걱정이 올라오는 게 아니고 내가 예수 안에서 망가져서 걱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아직 악의 영이 내 혼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걱정이 올라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돼요. 내 안에서 일어난 어떤 육신적인 모드로 다 부인하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과 내 안에 평강이, 안식이, 쉼이 계속 깊어질 줄 믿습니다. 희락이라. 주님께 주시는 기쁨이 계속 끊임없이 흘러나와요. 근데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계속 흘러나오신 분은 제가 보면 알아요. 왜냐면 제가 주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조금 살아봤기 때문에. 그런 분은요, 어떤 환경 속에서 얼굴이 찌그러지고 짜증나질 않아요. 때는 누가 볼 때 기분 나쁩니까? 그리고 마음이 찌그러집니까? 그러면 주님이 주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은요, 계속 더 깊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이 기쁨은요, 막 기뻐지면 안 돼요. 제가 막 영혼이 깨어나려고 그러는데, 영혼이 깨어나고 사는데 막 기쁨이요, 막 몰려들어오는 거예요. 막 그냥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막 눈물이 막 흘러나오는 거예요.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야, 이게 희락이다. 근데 그것은 혼적 희락이더라고요. 아직도 내 영혼에 힘이 있지만 아직도 혼 속에 사단의 속성이 있어갖고 그 기쁨이 혼이 살아서 강하게 기쁨을 느꼈던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요, 환경이 망가지니까 막 기쁨이 떠나가려고 그래요. 근데 주님이 주시는 진짜 깊은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기쁨은요, 박하향처럼 올라와요. 아니, 이 기쁨이 박하향처럼 싹 올라오잖아요.
아픔과 고통도요 막 강하게 올라오는 거 박하향처럼 올라와. 막 강하게 올라간 주여 주여 하면 해도 안 떠나가요. 근데 박하향처럼 올라오는 걱정과 근심 있잖아요. 주여 하면 떠나갈 줄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마음속에 지어진 사람의 믿음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의 의가 나타내야 되고 어떤 환경에서도 평강과 안식과 쉼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이 항상 흘러나올 때 눈꼬리가 싹 내리고 입꼬리가 싹 항상 이런 얼굴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과 제가 싹 눈꼬리가 내려오고 입꼬리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렇게 엘리베이터 타고 이럴 때 보게 되면 이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면 그 영혼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나이다. 이 시대적 배경이요, 다섯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막 돌격해 올 때 다윗에게 갑자기 당해가고 막 도망갈 때예요. 야, 그러면 아들이 자기를 막 죽이려고 달려오는데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억울하잖아요. 또 두려웠을까요, 안 두려웠을까요? 다윗은 억울하지 않았고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이 달릴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의와 희락과 평강이 있는 분은요, 어떤 환경이라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고, 그런 환경이 망가지면 망가질수록 하나님 모든 것 협력하여 내 안에 선을 이루기 위해서 이루신 것을 알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축복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기 원하셔서 오셨으니까, 그리고 그런 길을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영성훈련을 통해서 그 길을 배워가고 있잖아요. 또 가고 있잖아요. 가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요,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았어요. 다윗이 환경의 지배를 안 받았으면 우리는 다윗보다도 환경을 또 지배를 더 안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구약에 예수님이 그 심령 속에 아직 오시지 않은 상태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잖아요. 그죠? 근데 환경을 이기는 사람은요, 나를 이겨야 돼요. 나를 다스려야 돼요. 내 걱정, 근심, 미움, 육의 생각을 다 다스려야 돼요.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아니, 죄가 떠오를 때 행합니까? 죄를 다스립니까? 다스리는 존재는요, 앞으로 화도 안 나고 걱정도 없고 미움도 없고 혈기도 없어야 됩니다. 시험 받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상처 받는 일도 없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그렇지 않은 분이라도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나를 다스리고 죄를 다스리고 마귀를 다스리고. 마귀가 얼마나 강한 존재예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강하냐? 여러분과 내가 깨달음 세계, 은사의 세계에 있을 때까지만 마귀가 강한 자예요. 근데 진리 생명으로 들어가잖아요. 천사는 부리는 영이잖아요. 타락한 천사예요. 우리가 사단 마귀를 부리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사단 마귀를 부리면요, 이 사단 마귀가 억울해요, 안 억울해요? 50년간 60년간 지가 나를 다스려왔는데 지가 이제 우리 영혼의 다스림을 받게 되거든. 억울하잖아요. 억울해도 어쩔 수 없어. 억울해도 그냥 싹 숨어야 돼요. 숨지 않으면 그냥 떠나가게 하니까. 그래서 싹 들어가 숨는데 그게 무적행인 줄 믿습니다. 저는 무적행을 땅속에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 무적행이 있는 거예요. 사람마귀가 싹 내 심령 깊은 곳에 숨어 있어요. 근데 이게 주대가리예요.
쥐대가리는 뭐냐면 기억이 없는 거야. 쥐는요 구멍에서 나오잖아요. 딱 막대기로 치게 되면 싹 도망가다가 쥐굴자 들어가. 내가 왜 들어가지 하고 다시 나와요. 또 딱 치면 또 들어가다 다시 나와요. 이게 쥐대가리예요. 사단마귀는 쥐대가리라서 내 안에 깊이 계속 숨어 있어야 되는데 환경이 좀 망가지면 싹 자기를 드러내요. 혹시나 하고 주님 하면 떠나가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러게 되면 여러분과 내 마음속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단마귀도 어쩌지 못하는. 오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단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 내게 상을 차려주신대요.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나를 어떻게든지 육의 생각을 줘서 끌어가려고 그러는데 원수가 이 환경을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내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을 붙여주고 잘 사망 속으로 끌어가려고. 근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대. 원수의 목전에서 내 마음이 움직이잖아요. 주님하고 십자가 처리 회개하면 싹 떠나가잖아요. 그럼 주님이 진리로 더 충만히 들어오시고 생명으로 들어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우리를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환경을 통해서 여러분과 나는 계속 새로워지고 매일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제 인격이요 매일매일 변화돼야 돼요. 매일매일 변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잘못된 거예요. 매일매일 변하다 보면요 언젠가는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야, 내가 점점 예수님을 닮아가네. 자꾸만 변해보세요. 언젠가는 예수님을 조금 닮아갈 거 아니에요, 그죠? 예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니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사단마귀 어떤 환경 속에서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자라고 풍성해지면요 언젠가는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막 흘러나오게 됐잖아요, 그죠? 자꾸만 넘치면 흘러나오게 됐어요. 그걸 생수각이라고 얘기하고 생명수가 흐른다고 얘기하고 그것이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오니까 주님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주님의 기름 부음이 흘러나오는 거거든요.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자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심령속에 흘러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내적인 기름 부음이 막 흘러나올 때 여러분과 저는 오직 주님을 바라보면서 찬양하며 주님이 생각만 주셔도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며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 됩니까? 내가 마음 먹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근데 어떻게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손이 모르게 합니까? 이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받고 주님이 내 안에 잠깐만 들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내가 생각하고 뭐 할 그게 없어. 어떤 환경에서 주님의 말씀이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 내가 왼손이 오른손이 한 걸 알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사라지는데. 할렐루야. 우리 모든 것이 내가 무엇이고 하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고 여러분과 내 주님이 목자 되셔서 믿음의 삶이 사라지는 존재가 되라고. 할렐루야. 오늘 이 귀한 말씀의 시간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6절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생수의 강이 흐르고 기름 부음이 흐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역사하면요 여러분과 제가 특별히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지 않더라도 죄와 사망의 법이 내 생명의 빛과 충만한 빛과 참 진리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이 막
떠나게 돼 있어요. 이거 아마 이런 경지 한번, 영적 경지 한번 들어가 보고 싶지 않습니까? 저도 한번 들어가 보고 싶어요. 근데 신기한 것이 내 생전에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게 보이거든요. 조금 이루어지다 보게 되면 언제는 온전히 생명의 성령의 역사하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러거든요. 여러분과 제가 끊임없이 막 새로워질 때마다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로 알아져요. 이 말씀은요, 뭐가 생명의 말씀이냐? 여러분과 내가 믿음의 삶 속에서 깨달아도 생명의 말씀이 아니에요. 깨달음의 말씀을 믿음의 삶 속에서 영혼의 힘으로 사라질 때, 그때 이 말씀이 더 깊이 알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주님이 내 안에서 이루신 것을, 실제를, 말씀이 사라지니까 그 말씀이 난 실제가 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실제가 이루어진 것을 막 전할 때 이것이 생명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이 생명의 복음은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자에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생명의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영혼이 깨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 영혼이 깨어나서 믿음의 길을 할 때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는 참된 복음이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그런 믿음 생활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듯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이 귀한 성도님들 엘베데 교회로 모아주시고, 이 엘베데 교회 성도님들로 하여금 주님의 아름다운 지체가 되게 해주셔서 귀한 은혜와 함께 훈련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삶이 지금 이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존재가 아니고 주님 보시기에 매일 새로워지는 놀라운 은혜의 믿음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우리 심령 속에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풍성히 이루게 주셔서 주님과의 만남 속에서 주님과의 동행의 삶을 살아가는, 주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가 어린 양이 되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사라질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깊은 데서 맑은